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에서도 그들이 산 곳도 에덴동 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산도 아라랏 산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산도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었고, 또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를 대항해서 싸웠던 그 산도 갈멜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산에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이 산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산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올라간 목적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구별해서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장소만 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산기도 해보셨나요? 산기도 해보신 분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3월 첫 주 토요일 날 그 스톤콜 뒤에 있는 도덕봉 그 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코스가 생각보다 조금 빡센 코스로 가가지고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 중에서도 좀 토한 친구들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서 묵상이 되었던 것은 이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산에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묵상하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담임 목사님과 산기도를 했던 간증을 들었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산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막 채워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기도 하는 것, 참 이 산에서 또 하나님 주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그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삶으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굳이 기도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어서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죠? 변형되셨습니다. 변화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행적들을 잘 살펴보면 따로
장소를 구별해서 산을 올라가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따로 구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따로 기도하러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변화의 옷을 입는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이 사건을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고 분명히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이어서 보니까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두에 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하면 모세가 떠오르시죠.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떠오르시죠.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도 분명히 이 예수님처럼 변화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로 기도할 때 능력을 체험합니다.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구나. 라는 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건의 절정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사건 앞에서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서 4절, 5절,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변화된 사건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머무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무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신앙은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볼까요? 우리의 신앙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끼리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변화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세상에 나가라. 너 변화받았지 않았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1장 8절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은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았잖아요. 변화를 체험했잖아요. 제자들은 분명히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산 밑에 세상을 보니까요. 어떤 세상입니까? 산 밑에 세상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 17장 1절에서 이 13절 다음에 나오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산 밑의 세상은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뺏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뺏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모르고 그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산 밑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원리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체험을 하고 변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11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 11조 하면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구별함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월급,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저 시간 남는다고 남은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게 찌끄레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고 타협을 합니다. 기도 그냥 내가 있는 데서 대충 하면 되지. 내가 시간 좀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그거 다 아셔. 다 받으셔.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돼. 우리의 삶이 기도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찌끄레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는지 아니면 그저 남는 것들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기도로써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마음으로 형식을 갖추고 부스러기 신앙으로 찌끄레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셨지? 그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